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야기할 때 추상적인 개념이나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적, 이상적 언어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의로움, 은혜,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적 언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럼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 언어와 다소 동떨어져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는 별개의 존재의 어떤 영적 이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취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먼저는 신앙을 감정이나 감동으로 축소시키거나 대체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쉽게 분노하고 빠르게 낙심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나 용서,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인내와 기다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 삶을 이끄는 힘이라기보다는 그저 내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신앙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신앙 만능주의, 더 나아가서 무책임한 긍정으로까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괜찮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괜찮아, 나는 믿습니다. 그럼 참으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이 은혜로의 고백을 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피하려고 하는 태도만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핑계 삼는 비겁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 책임 뒤에 숨어서 이 현실의 고난, 갈등을 정면으로 맞이 못하면서 자꾸만 우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서 자칭 내가 판단하기에 하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자칭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땅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교회 봉사에는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정작 가정과 일상에서 돌아가서는 성도다운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못합니다. 신앙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외적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땀 흘리지만 정작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는 정직한 것,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럼 그 정도가 함량 미달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 스위치가 내 자신이 생각해놓은 거룩하다고 규정해 놓은 그 영역에서만 불을 켜고 나머지 세상 속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곳에서는 도무지 전원을 켜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습은 신앙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 삶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죠. 신앙이 그저 내 생각, 내 관념에만 머물러 있을 뿐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이 땅 속에서 그 삶을 어떻게 실현해 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바로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인의 삶에
구체적 이 실현,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미 믿음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의로움 받은 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자라고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 속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현실이 능동적으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상충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머물러 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에너지, 동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들어간 것, 대단한 사건이 과거의 일로 그냥 끝나버렸다든가, 나는 경험하지 못했고 누군가로부터 그 경험을 내가 들은 것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 은혜 안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은 멈춘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가림막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보호되어져서 방탄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행렬 속에서, 저들은 세상 속에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곁에 오는데 그 삶의 현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의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위와 맞서 이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더위가 지나면 추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이상적인 평안합니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부딪힌 구체적 환난 속에 신앙의 사람들의 환경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 삶의 실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실현된다는 것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실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일종의 상태로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이 일이 일종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우리 속에서 에너지가 역동하면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임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세상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어지는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 속에 지금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 이 화목함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태도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등에서 사람들과 갈등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로서의 그 태도를 통하여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그 화평이 실현되어지는 그 동력,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죄책감에 매여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며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둘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3절과 4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는 삶을 마침내 실현해 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환난으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밀어 닥쳐오는 그 환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거야. 그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내에 머물러 인내의 시간을 버텨내면서 마침내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마침내 그 생각을 지속하면서 인내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지금 순금처럼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이해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가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바로 직행해서 소망의 찬란한 꿈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바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지금 환난의 극에 달해 있는데 깊은 함정 속에 깊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단번에 찬란한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인내해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버텨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환난에 적응할 갈 때쯤에 그럼 이 환난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되며 그리고 마침내 소망의 환란한 그 환한 빛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이 실현해 나가는 동력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이해를 통하여 나에게 닥쳐온 그 환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마침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난이 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연단되어져서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시는 소망을 깨닫지도 못한 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실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목적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따라가는 삶을, 그 믿음을 아직까지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실현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물질적 현상, 여러분 화학적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관념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태와 같은, 그 보이지 않는 이 관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경험이 내 자신 속에 들어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 곧 인격적 변화로서 변화하며 마침내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존재가 뭐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비관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차오를 때 그는 생각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100마리의 수많은 양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 같은 나를 주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찾으셨으며 마침내 나를 발견하시고 구원하신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누가 날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할 때 감정이 상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러면 실패할 때도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맞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삶을 실현시키는 동력,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인격이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순종을 찾아야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신앙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제공하는 예배와 공적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한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자기 모순 속에 빠진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단지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보증수표 한 장을 부여잡고 방 한 구석에서 어두컴컴한 그 속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소망을 굳게 잡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감정과 내 자존감, 선택의 이유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신앙은 관념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와 반응과 인내와 눈물과 기도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로, 고난의 상황에서 신학적 해석과 태도의 변화로, 하나님의 사랑 경험에서 성령의 인격적 열매로 나타난다면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군 제대 이후에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1년 동안 봉사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면서 중고등부 담당 목회자로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제가 들었지만 그 중에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설교 한 편은, 이 교수님께서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이 용서였는데, 이 용서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물론 충분하게 관념적으로 용서가 무엇이다,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용서다라고 충분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목회적 양심 속에서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어서 이 설교를 미루고 또 미루다가 마침내 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하고 손을 잡고 끌어안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화해하고 용서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하고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학생들과 제가 함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 목사님이라는 분은 1923년에 복부염과 폐, 신장, 간 문제 등으로 중병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플 때까지 나는 병든 사람에게 동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건강함으로 인해 병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들은 아니다 싶은 마음까지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내 병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병든 자들의 마음을 알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탤런트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는 부부라고 보여집니다. 거기 남편 된 남자가 어떤 프로에서 이야기하다가 옆에 있던 게스트 한 사람이 자신의 다른 이면을 언뜻 보면서 그에게 물었더니 그 탤런트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요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 생각과 관념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실제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과거로부터 지금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화평을 실현하는 동력,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실현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인격적 변화를 실현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를 이야기하면서 그 동력과 힘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이며 성령의 임재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삶의 구체적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보증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바뀌는 시작점으로 생각하시고 발을 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공중을 날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의 척박한 땅을 밟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갈등을 겪어 살아가고 환난과 고통이 멈추지 않고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은 언제라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며 상실과 절망 속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봐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소망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실현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단지 우리 머릿속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생각과 태도 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